삼도사 바위. 어느 작은 섬으로부터 이삿짐을 싣고 육지를 향해 떠나는 배 한 척이 있었다. 이 배에는 한 가족이 타고 있었는데 가족이래야 늙은 부부 두 사람뿐이었다. 순풍에 돛을 단 이 배는 바다 물결을 타고 마치 기분 좋게 흔들리고 있었다. 배를 타고 오는 늙은 부부는 육지로 나와 살게 되었다는 기쁨 때문인지 몹시 만족한 표정들이었다. 그들은 섬에서의 가난하고 외로웠던 생활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물결 따라 흔들리는 배에 앉아서 부푼 마음으로 부부끼리 대화를 시작했다. 헤헤헤, 마치 애기들이 타는 요람이라도 탄 기분인걸. 헤헤헤. 노인은 노파에게 즐겁다는 듯이 말하는 것이었다. 정말 요람이었을 것이다. 솔솔 부는 바람을 타고 가는 돛담배이니까 그러했으리라. 즐거운 것은 노인만이 아니었다. 노파의 뱃속에는 어린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서둘러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노파도 자랑스럽다는 듯이 내 뱃속에 든 애기 녀석도 우리들처럼 재미있어 잘 노는 모양인가 보구매 하고 대꾸를 했다. 아, 그렇소? 노인은 미처 생각지도 못했다는 듯이 노파에게 반문하고는 마냥 즐겁기만 하다는 듯이 웃어대는 것이었다. 그들 부부는 외로운 내외이기는 하지만 육지에 이사가서 집을 짓고 세간살이를 장만하고 단란히 살아갈 생각이든가 또 다 늙게나마 자식을 얻게 될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은 한편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 애기의 부모로서의 책임감까지도 느껴보게 되었던 것이다. 자식이라는 것이 그들 노부부에게는 팔자에 태어나지 않을 것으로만 알고 비둘기같이 살아온 터이니 그렇게도 즐거웠을지 모른다. 잔잔한 물결을 헤치며 미끄러지듯이 두둥실 떠가는 저쪽 물 위에는 하얀 갈매기 떼들이 날아가고 솔솔 바람이 한결 정다운 운치를 돋구고 있는 가운데 이들 노부부는 얼마 동안 그대로 항해를 했다. 그런데 갑자기 가던 배가 멈추더니 꼼짝을 하지 않았다. 아, 이게 벼랑간 웬일일까? 배가 꼼짝을 안 하고 요지부동이니. 아이고. 노인은 이상하기도 하고 겁도 들어 놀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 이 바다 위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큰일 났구려. 어떡하면 좋아. 노파도 노인의 말을 듣고 안절부절이다. 정말 배는 꼼짝 안 하고 서버렸다. 잘 가던 배가 바다 가운데서 갑자기 서버리다니 웬일일까? 노인은 돛대를 올려다보면서 노를 물에 담그고 찌거덩 저어봤다. 그러나 배는 꼼짝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바닷물까지도 얼어붙은 듯 굳어진 것만 같았다. 그러자 노빠까지 이상한 말을 했다. 여보, 영감, 내 뱃속에서도 움직이질 않는군요. 뭐라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평상시에는 잘 놀던 태아마저 뱃속에서 놀지 않는다니 참 기막힐 일이다. 다 늙게 모처럼 희망을 갖게 한 태아마저 움직이지 않는다니 정말 어쩔 바를 몰랐다. 네, 꼼짝을 안 해요. 태아가 안 논단 말이요? 노인은 노파의 배 위에 손을 대어보았다. 그래 밭대자 여인의 뱃속의 태동을 감지할 리가 없었다. 늙은 부부는 기가 막혀 앞이 캄캄했다. 침묵이 흘렀다. 바로 그때였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굳어버린 바다 위의 정적을 깨뜨리고 들려왔다. 얼떨결에 노파는 아기를 낳은 것이었다. 노인은 정신이 들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들여다보았다. 사내 아이로구나. 노인은 촉망 중에도 아들을 얻은 기쁨으로 잠시나마 낭망을 잊을 수 있었다. 바다 한가운데서 해산을 치른 노부부는 정신을 가다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배도 바닷물도 움직이지 않았다. 노부부는 등남의 기쁨보다는 오히려 움직이지 않는 바다의 전경에 더 큰 공포를 느껴 불안 속에 잠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탯줄을 자르고 배 안에서는 살라버릴 수 없어 그대로 바닷물에 던져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배가 이제 움직이네. 꼼짝 안 하고 서 있던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바닷물도 다시 너울거리기 시작했다. 배는 먼저처럼 순풍을 타고 미끄러져 갔다. 바다는 솔솔 바람에 잔물결을 이루고 새 식구를 얻은 늙은 부부의 가족들은 생기를 되찾으며 항해를 계속했다. 그 아기의 탯줄의 변사야말로 불가사의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태어난 아기에게는 해월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해월이는 남달에게 자라 비범한 재주가 점점 늘어갔다. 걸음마를 하기 전에 책을 읽었고 커갈수록 영특한 소년이 되어갔다. 10살이 되던 어느 날 해월은 그의 부모에게 엉뚱한 말을 했다. 저는 출가하여 산에 들어가 돌을 닦겠습니다. 해월의 말을 들은 부모는 펄쩍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뭐라고? 산에 들어가 돌을 닦아? 10살 배기의 말로서는 너무도 어른답고 깨달은 바 있는 철난 사람들과도 같았다. 그는 그저 간절히 부모에게 소원을 들어줄 것을 호소할 뿐이었다. 부모님의 슬하를 떠나 수도의 길을 걸어볼까 합니다. 네 나이 겨우 10살인데 벌써부터 돌을 닦겠다니 철부지 같은 소리로구나. 아들의 엉뚱한 소리를 듣다 못해 노파도 아들에게 한마디 타일렀다. 네 뒷바라지는 누가 해준다던. 나이 10살에 돌을 닦는다니. 어머니, 그런 걱정은 마십시오. 저는 이제 어린애가 아닙니다. 꼭 떠나야 하겠습니다. 노인은 아들의 호소를 듣다 못해 허락하는 수밖에 없었다. 날 때도 그랬거니와 자랄 때도 비범한 재능을 보여주었던 해월이라 늙은 어머니도 아들의 소원대로 집을 나가게 하는 수밖엔 없었다. 마침내 해월이는 집을 나섰다. 그는 통영 땅 응봉함에 몸을 담았다. 원래 해월이가 가고자 한 곳은 아니었다. 해월이는 영감이 계시해 주는 대로 발길을 서둘러 다다른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여기서 그는 덕망 있는 도승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해월이는 도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 나름의 신념에 입각한 도법이 있어 도승과 맞서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서 도승은 해월을 설복시키려고 가진 애를 써가면서 그에게 가마를 주려 했다. 너는 아직 어려서 네 스스로의 도를 깨닫긴 시기상조라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 수도하면 되느니라. 그래도 해월이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제가 출가할 때는 높으신 도승님 밑에서 수도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절대로 어리다고 하시지만 제가 집을 나올 때도 부모들께서 똑같은 말씀을 저에게 하셨으니 그것은 다만 자유로운 정으로 알고 고맙게 여길 따름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나름의 믿음이 있어오니 이 암자 밖에 있는 저 바위 앞에서 10년만 저 혼자서 돌을 닦게 해주시옵소서. 도승은 해월의 말이 끝나자 다시 꾸짖고 타이르는 것이었다. 네가 뭘 안다고 이 암지에 오자마자 벌써부터 고집을 내세우는 거냐? 그러나 해월이는 막무가내였다. 해월이는 도승의 말을 듣지 않고 암자 밖으로 나가 커다란 바위 위에 자기가 정좌하고 돌을 닦을 자리를 잡고야 말았다. 그리하여 해월은 돌을 닦기 수개월 동안을 계속했다. 그러던 어느 날 늦가을철이었다. 찬바람이 불어오고 살얼음이 잡힐 무렵이 되었다. 해월이는 그래도 꼼짝 안 하고 열중하고만 있었다. 그러나 도승은 혹시라도 얼어 죽을까 봐 걱정이 되었다. 해월아, 이 찬바람을 어찌 이겨내려 하느냐? 도승은 해월을 암자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말한 것이었다. 아니옵니다.
이겨내고야 말 것이옵니다. 몸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채 돌아보지도 않고 그저 도경을 외우고 있는 것이었다. 도승도 어쩔 수 없었다. 그러는 사이에 한 해가 가고 또 두 해가 지나고 세월이 거듭하는 동안에 해월도 장성하여 청년이 되어버린 것이다. 해월아, 너는 바위 위에 도사리고 앉아 돌을 닦기 시작한 지 이미 7성상. 그러다가 깨달음을 얻기도 전에 쓰러지면 모든 일이 허사로 끝나는 게 아니겠느냐. 도승은 안타깝다는 듯이 말을 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대로 있게 내버려 두세요. 해월의 심정은 7년 전과도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그리고도 다시 3년이 지나 꼭 10년이 되는 어느 날이었다. 해월이는 그동안 익은 음식이라곤 아무것도 먹은 일이 없었다. 줄곧 생식으로 수도의 길을 닦아온 것이었다. 도승은 보다 못해 잣죽을 쑤어 한 그릇 가득히 해월에게 가져다 주면서 다시 타이르는 것이었다. 네가 10년 동안이나 이 자리에 앉아 돌을 닦은 너의 의지를 믿을 수 있다마는 이 잣죽을 우선 먹고 나서 깨달음을 기다리도록 하여라. 여전히 해월은 대답이 없었다. 그저 바위 모양으로 묵묵히 앉아만 있는 것이었다. 도승도 해월의 요지부동한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 깨달음을 얻고 있는 것도 같았다. 도승이 해월을 바라보고 있을 순간 갑자기 우레소리와 번갯불이 한꺼번에 요란하더니 해월이가 돌을 닦고 있던 큰 바위는 두 쪽으로 갈라지는 것이었다. 그러자 해월이는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나 입을 열었다. 스님, 오랜 세월 동안 제가 너무 고집을 내세워 죄송함을 금치 못하옵니다. 과연 너는 돌을 얻었도다. 네 앞에 육중한 바위가 갈라지는 걸 보니 너는 이제 깨달음을 얻었나니라. 제 뒤로도 저와 같이 10년 돌을 닦으러 스님을 찾아오는 젊은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럴까? 도승은 해월이가 너무도 신통하여 미소 지으면서 해월이의 말에 대답하였다. 그 후 해월의 말과 같이 종렬이라는 청년이 그곳에 와서 10년 동안 돌을 닦고 깨달음을 얻었을 때도 해월이와 마찬가지로 큰 바위가 두 쪽으로 갈라졌다고 한다. 그래서 이 암자의 늙은 스님과 해월이 그리고 종렬이의 셋을 가리켜 삼도사라고 했고 이 삼도사로 말미암아 쪼기난 바위라 하여 삼도사 바위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